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종려주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또한 33년의 생활 속에 또한 공생애 속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열광적 환영을 받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하였던 약속을 이루시는 재림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 모두가 또 이렇게 열광적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많은 백성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들이나 또 그 주위에 많은 그 때에 맞춰 나왔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환영하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앞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에 그 소문을 듣고 또 그것을 보고 그것을 또한 전하여 듣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이루시는 그 모든 능력과 이적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그들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자이다라고 하면서 무엇과 연결시켰느냐 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또한 그 수천 년 이르는 시간들 속에서 또 바벨론부터 아시리아 이르까지 많은 나라들의 피해와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젠 성경에 이루어졌던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은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왕국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영한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빠졌냐 했더니 예수님에 대한 신성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모든 종의 세상에서 자유자의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 즉 이 땅에서의 메시아만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모습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신이 아닌 인간으로만 보고 매제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신성과 또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권세가 사라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으로 바라봤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바라봤던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지만 또한 그래도 그 자체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려나무를 해서 여기는 가지를 흔들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나 다른 요한복음에서도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 가지를 흔든 것으로 나옵니다.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팜이라고 하는 그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된 나무의 이름의 의미 속에서는 승리라고 하는 것, 승리했다라는 것 또는 옳다라고 하는 의로움에 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는 오아시스 옆에 심어져 있는 그 나무들로 인하여 그들 수십만이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쉼이 되기도 하고 또 그늘도 제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였던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에서 벗어나는 자, 즉 승리한 자들에겐 이 나무가 표현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 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었습니다.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뭡니까?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구원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막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 지금 현실에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요구하고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보고 그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단지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 승리의 주일이 아니라 그들이 외쳤던 자들이 무언가를 외쳐서 인정함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함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아직 죽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오늘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보는 그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할 때 예수님은 직분을 가지셨어요. 직임이 가졌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직임이 뭡니까 했을 때 세 가지 직임을 얘기를 합니다. 왕의 직분을 얘기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들이 외치는 그 외침 속에 그 왕의 직분이요, 선지자의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봤어요. 보고는 아,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21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또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누가가 기록하고 또 마태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 뜻이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지요.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왕이시여,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시여, 그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자리 보좌의 가장 높은 곳. 그 사탄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 그 보좌에 자기가 무별처럼 와서 동등한 위에 자기가 쓰리라 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 교만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은 죽지 아니하셨던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신 분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외에 가장 높은 곳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들은 이미 그것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제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의 역할인데 그래서 그들은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직임을 인정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1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이는 누구냐 했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예수를 선지자라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가 선지자인 거예요. 고로 예수님에 관하여 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며 또 대제사장, 즉 우리의 죄와 관계된 속에서 그 당신의 몸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올바로 전하고 직통으로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이심을 그들이 인정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를 막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구원하옵소서 막 외치는 거지요. 우리는 과연 이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외치고 있을까요? 또 한 번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한 조금 전에 가져봤던 누가복음 우리 19장 42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하더라도 성을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너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아, 성전아, 나를 믿는 모든 자들아, 나를 아는 자들아, 세상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오늘 평화를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 이후에 43절부터 나오고 있는 돌멩이 위에 돌이 하나도 없고 다 무너지고 사라지려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평화를 몰랐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 알았어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르고 그냥 능력으로 인하여 사람에게만 보여줬고 자기 나라만을 위한 그 모습으로 인간적 왕으로 만들어버리려 했던 그들 때문에 너무나 슬픈 모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환영했던 그 종려 나무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무엇이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신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에 불쌍하다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간 잠깐 살펴볼 것이 이 평화에 관한 것이 무엇이고 평화에 관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종려주일과 지금 고난주간과 또 주일에 있는 그 부활 주일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시기를 지나고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이야기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희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어제 내일이 아니라 오늘 평화를 알았더라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온 인류에겐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평화이신,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깨지고 갈라졌던 것을 하나로 합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평화이셨고 평화의 주인공이심을 이 세상은 거부하고 또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로부터 4살까지 몇 살 싹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세상은 거부했습니다. 싫어해버린 거예요. 고로 그 평화가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가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으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이 또 평화는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그 모든 것 태어나셨을 때 세상이 거부하고 막 죽였던 그 모습 속에 이제 다 그래도 용서하고 참으셨던 그 모습 속에 오히려 당신의 모습을 이제 다 주었던 그 모습 속에 그래도 하나 이 예수님은 그 자체를 또한 기뻐하셨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신으로 인하여 화목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았더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로 되어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그 모습의 것 그래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평화를 던지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오늘 네 예루살렘 성아 나라에게 환호하고 너희들아 니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오늘 나를 환영하는 그 모습 속에 진심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신으로서의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들만 바라보고 나의 인간적 생활 속에서의 평안만을 위하여 쳐다봤던 너희들아 라고. 지금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평화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평화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평화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부터 얘기했던 그 모든 것 평화에 동참하는 자들아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 그 평화를 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과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너희들이 나에 대한 것, 나의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이 고통스러움이 없을 수도 있었으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평화를 위하여 어떻게 사셨고 죽으셨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사도들에게도 얘기하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일을 다하여 평화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각 집, 각 마을 들어갈 때 평안을 먼저 구하라 그랬죠. 평안하니요? 먼저 물어보고 너희들도 평안하냐? 평안하라. 축복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일이신 거고 예수님이 오늘 이 주간 고난의 주간 속에
또는 당신 죽으심에 관해 미리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더욱 잘 전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더욱더 힘을 내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에 가는 그 모습에 행하는 자들이 되시냐면 우리도 똑같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천국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 들어간 우리의 승리자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처럼 환영받고 세상 사람들 환영받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천사들로부터 환영받고 또한 기쁨의 반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가지고 계신 우리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하신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종려주일에 그것만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신 그 모습과 또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옳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부활에 관한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평화를 갈구하고 너희들이 평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예, 제가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